지난 주간에 새벽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 왔을 때에 청함 자는 많은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와서 쭉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도는 지난 한 주간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부표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부터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택함을 받은 사람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이 확신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개념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될 때는 그것이 신념이라고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생명과 사망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빛으로 이끌고요, 신념은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좌라나 우로나 치우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데, 그 22장의 그 맥락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언제 말씀하셨나 하면, 주님이 이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그런 그 시즌 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청결을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주의 전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God이 아니라 골드,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 장사치들의 그 뭡니까, 이 상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뒤집은 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시간이 다가올 때 그랬습니다. 권위와 권세가 있는 주님께서 이 땅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사역을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변화되지 않을래 라고 하는 마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터치다운 되어야 되는데 터치다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생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인정하시고, 너희가 인격적으로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영을 터치다운하면서 생명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으로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내어보내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잔치자리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그 입에 넣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날은 자기들은 그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임금이 오셨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복은 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해서 예복까지 보냅니다. 아마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청하러 갈 때 예복을 아마 많이 가지고 나가서 청하면서 예복까지 주지 않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는 예복 입어야 들어올 수 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 귀한 예수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멸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 한 사람도 주님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않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한 영혼들을 주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택함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예복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른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택함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내가 확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으로 표현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악적인 어떤 그런
노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입술에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항상 그 입술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그 복록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입술의 열매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주님을 정말 찬송할 때에 그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좌를 세우시고 그 심령 속에 좌정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렇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선함도 힘도 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구나. 날마다 내가 주님 보좌를 향해 나가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세요, 그 심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정되어진, 크리스탈라이즈 되어진 그런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덕이 있고요. 또 그 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에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영혼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찬송이 기쁨을 베이직으로 해서 정말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하시는 주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향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 또 찬미, 찬양, 감사, 칭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감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풋다운하지 말고 빌딩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빌딩업 해주면,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일가족, 그 가족이 어디에서 선교했냐면 아주 식인종들이 있는 그 족속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뭐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기도하고 들어갔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로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식인종 주장과 부족들이 와가지고 그 가족을 완전히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그들을 신에게 제사하고 그들을 그냥 먹어버리겠다고, 바베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주시는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자도 주님이신데 주님이 여기까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이 여기서 순교하라고 하는 것이 뜻이면은 제가 그것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바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육제처럼 예, 불을 피워놓고 그들의 신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양 확 예, 춤을 추면서 야단드립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들은 예, 죽임을 받고 바베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예, 주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들은 기본적으로 압니다.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정말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멸유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계시록에도 순교자들이 주님 보좌 가까이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금멸유관을 주님 보좌를 향해 내려놓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순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쓴 것 같은 이 가사에 동의하면서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 그 찬송 속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찬양을 반복해서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탁 떠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막 날고 날뛰던 그런 그 식인종들이 그냥 조용하게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뭔가 중얼중얼 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출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6.1 전쟁 때 일어났던 그런 그 영적인 현상, 여러분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그럴 때 당신들이 찬양 부를 때 총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여러분 당신들을 호위하면서 둘러선 것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불병과 불마를 대동한 구약시대 때처럼 현대 버전으로서 총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당신 가족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이게 픽션이 아니라 non-fiction이란 말이에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믿는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 아무에게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이 이 찬송을 불러주시오. 채플에서. 그렇다면 그 굉장한 프리빌리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견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향해서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라고 할지라도 제5의 방향인 하나님을 향해서 막혀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분을 향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구원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라인, 루터나 칼빈 라인이 있다면, 구원을 인간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협력하여서 얻은 보상이라고 믿는 행위 구원 라인이 있습니다. 천주교나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 이런 라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직하고 교리화하고 해서 그 결과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세가 그렇게 흑암의 세계가 되었던 것은 정말 교리 논쟁, 교리 전쟁하는 거예요.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교리 전쟁을 했던 그런 시대가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구원을 놓고 교리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표지가 가장 정확한 표지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삶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 나는 청함은 받은 것 같은데 선택을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빨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나는 선택받은 자로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이런 자는 창세 이전에 주님이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푸는 역사를 기도와 찬양의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서 이 땅에 어떠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 전사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기도를 응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증거는 뭔가 하면 예배에 꽂힌 찬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천국이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찬양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입니다. 노래는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개인의 문화와 더불어 맞지도 않고 난 노래도 잘 못하니까 이러면서 그 노래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얼마든지 좋아하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 사람을 고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생활 속의 찬양입니다.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 땅 안에 있는 사람, 풋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칭찬이요 같은 패밀리 안에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넉넉합니다. 뾰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선인장의 가시가 잎이 그렇게 됐잖아요. 드라이업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드라이업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뾰족해서 옆에 있는 사람 찌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찌릅니다. 그렇죠? 저도 드라이 되면 아내를 찌릅니다. 그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 지점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천국 지점장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프리로 선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지점장님들이십니다. 여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 예배자의 찬양에는 하늘의 권세가 임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표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함을 받은 표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청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실 그 컨텍스트 안에 보면 선택된 백성이들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청했는데 청하지 않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그 컨텍스트 상에서, 맥락상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사렛 예수 그분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 전체 흐름 속에 보면 성령은 곧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께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동시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받으셨을 때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셨다라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복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 김정은 교수의 그 강의, 여러분 안 들었으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만 보고 말미잘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서 나 안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런 영적인 패러다임이 열린 사람이 그 제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무너지는데 그냥 엉뚱한 내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서 되겠네요. 여호와의 슬픔이 제 안에 임하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또 택함을 받은 표지로서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의 에센스인데 그분 안에서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면 갈수록 그 삶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요, 그 입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성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지금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내 안에 표지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뭐다? 부흥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런 사람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장이요, 택함을 받은 확신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 우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의 패러다임과 동일한 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 조직화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할 것 없이 주의이즘을 만들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자유연대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법제를 위해서 제전선에 섰던 그 이종훈 교수, 그는 TV 앞에서 말씀 듣다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비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입술이 굳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그럴까. 이젠 그 모든 인생을 던져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우리 진리를 위해서 순교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법학 교수로서 나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안에서 세움을 받은 리더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뭘 놓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뭘 놓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감정과 정신과 나 중심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로 어두움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장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권능이 되어져서 사람을 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표지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가 있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아들들만 아니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문화권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트집 잡아서 종교자유연대에서는 기독교가 편협하다, 정말 여성 권리를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기 시작하고, 양성평등, 이것은 결국 뭐로 가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이 성 전체성이 파괴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법제화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 들어간 정복 전쟁을 할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약속 위에 걸어가는 믿음의 용장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믿음의 용장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장은 청함을 받은 사람을 넘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 넘치는 사람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향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